제가 서울에 올라온 지 한 4달 정도 되었는데요. 제가 대구에서 올라오면서 두 가지가 큰 걱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대구를 떠나서 살아본 적이 없었기에 또 서울에 올라온다는 그것 자체가 참 막연한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은 서울에서 잘 적응을 할지, 또 소위 강남이라는 뉴스나 TV에서만 보던 그 지역에 온다는 그것 자체가 저에게는 참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또 두 번째 걱정은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걱정이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투리입니다. 서울에서 사는 거야 어떻게 해서든 잘 살겠지만 제가 평생 써왔던 그 말투가 이렇게 쉽게 바뀌는 것은 아니라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목사로서 앞에 서야 하고 또 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투리를 써야 된다는 사투리를 쓸까봐 걱정을 하면서 제가 대구에서 연습을 하고 올라왔습니다. 어릴 때는 이제 서울 말은 끝을 올려야 된다라는 그러한 지식이 있어서 제가 연습을 하는데 이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올려야 되는지 감이 안 잡혔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는데 이거 어디까지 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걱정들을 하나를 안고 서울에 왔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저의 걱정과 염려들을 또 충년교회에 와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예배를 통해 그 염려와 걱정들을 내려놓게 하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4개월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시편 23편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23편은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좋아하고 또 암송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에 나오는 단어들을 보면 선한 목자, 푸른 풀밭, 또 쉴만한 물가 등 우리에게 평안을 암시해주는 그러한 이미지적인 단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푸른 풀밭에 어린 양을 안고 계시는 그러한 그림도 많이 접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시편 23편에 기반을 둔 찬양들은 참 밝고 경쾌한 찬양들이 많습니다. 그럼 과연 다윗은 어떠한 상황에서 이 시편 23편을 쓰게 되었을까요? 다윗의 시편 23편의 배경을 알아보려고 보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은 없었습니다. 학자들마다 조금씩 의견이 달랐고요.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 또 전쟁 중에 있을 때, 또 칼빈은 평안 중에 있을 때라고 이렇게 배경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인생을 보면 참으로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은 인물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그런 어려운 인생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자신의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인물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살펴보면 다윗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픔이 있습니다. 슬픔과 고난이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하여 우리가 참 힘들 때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시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들이 나에게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힘든 일들이 내 앞에 닥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고요.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있는지, 아픔과 슬픔과 고난들이 있는지 창세기 말씀을 통해 그 근본적인 원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그런 저주받은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엉겅퀴를 만날 수밖에 없고요, 가시덤불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였습니다. 우리도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아픔과 고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기록된 말씀에 의하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다윗도 사무엘로부터 그 왕의 기름 부음 받은 이후 갑자기 어려움을 당한 정말 황당한 일을 겪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그 골리앗으로부터,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악한 군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었습니다. 또 사울이 악신이 들 때마다 수금을 연주하며 그의 마음을 평안케 하고 회복시키는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다윗이 한 일은 좋은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가운데는 기름 부음 받은 이후로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겪어야만 했습니다. 늘 사울 왕으로부터 두려움에 떨며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오히려 사무엘에게서부터 그 기름 부음 받은 것을 후회할 것 같습니다. 왜 나에게 이 기름을 부어주셔서, 왜 갑자기 왕으로 삼겠다고 하셔서,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일방적으로 찾아와 나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다윗의 머릿속은 참으로 혼란스럽기 그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늘 기록된 시편의 말씀에서 지금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른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이 주는 해답과는 전혀 상반된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많은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내가 그 신을 감동시켜서 열심히 일을 하고 봉사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야 그 복이 나를 따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들보다도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고요, 심지어 고행까지 하며 그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 애를 쓰는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내가 전생에 무슨 잘못을 해서 그런지, 아니면 내가 지금 무엇인가 잘못을 해서 이렇게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면 우리의 행위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에게 무엇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르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어떻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를 따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follow me라는 표현을 써 있고요, 또 원어를 보게 되면 추격하다, 쫓아오다, 붙잡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굴곡진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고 그분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내가 쫓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의 인생을 따라오고 붙잡고 추격하며 절대로 놓치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하심이라는 단어는 토브라는 단어를 써서 선하다, 좋다, 아름답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선한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인자하심이란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인데요,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간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내가 구해서 받는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 순간부터 나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그분의 뜻대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쫓아 나의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오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나를 때로는 고난을 통해 성장하게 하시고, 또 죄를 지었다라면 죄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따라오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의 어떠한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선한 것입니까? 하나님, 이것이 무슨 은혜입니까? 불평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리고 더 나아가 모든 일들이 지나고 난 뒤에 오늘 1교구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그 인생을 살아본 뒤를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좋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적절한 때에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 선한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그 하나님을 만났기에 나에게 가장 좋으신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 나를 변화시키실 것이고 나를 더욱 성장시키실 것을 다윗은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크나큰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실 때 다윗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헤세드의 그 은혜를 붙잡으며 돌이켰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를 죄악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내 죄가 깨달아지고 예수님이 없이는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인자하심임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 가운데 선하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을지라도 이 진리가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눈물의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분이십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고 나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미국 유학에 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미국 학교에 또 어플라이도 하고 또 그 모든 과정들을 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가기 전에 이미 마음은 미국에 가 있었기 때문에 비행기 티켓팅을 1년 전부터 다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자 발급만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왔습니다. 제가 비자 인터뷰를 보고 이제 준비하려고 유학원에 이제 의뢰를 했는데요. 목사님, 요즘은 목사님들이 미국 비자 받는 것이 거의 전무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저는 조금도 두렵지 않고 미국 영사 앞에 섰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떨어졌습니다. 참 원망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길을 막으십니까? 하나님, 제가 기도했는데 응답을 주셨잖아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불합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 돌아보니 지금 제가 충현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선한 길임을 저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이런 힘든 시간을 겪고 있을 때 참 위로받은 찬양이 있는데요. 영어 찬양인데 Goodness of God이라는 찬양입니다. 한국어로는 주님의 선하심이라는 찬양으로 번역되어서 청년들에게 많이 불려지고 있는 찬양인데 그 가사의 몇 구절만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당신의 인자하심은 결코 저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저의 모든 생애가 당신의 손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전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겠습니다. 제 모든 삶 가운데 당신은 신실하셨습니다. 제 모든 삶 가운데 당신은 너무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호흡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겠습니다. 죽음과 저주가 나를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뒤따르고 있습니다. 연약한 제가 당신을 뒤따르기보다는 신실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뒤따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내가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고 나를 놓지 않을 것이며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충녕교회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사역을 할 때 느낀 점이 있습니다. 참 이 큰 교회가 오랜 역사 동안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해 보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충녕교회의 선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충녕교회를 붙잡고 계셨고 70여 년의 역사 동안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끝까지 붙잡고 있는 그러한 교회라는 느낌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분이시며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을 끝까지 붙잡고 계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인생의 위기가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찬양의 가사처럼 마치 내 인생에 죽음과 저주가 나를 뒤따라오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믿음의 고백을 한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결과를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영원한 집은 좁은 의미에서는 성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임재 가운데 만나는 것이고요. 넓은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하며 그 참된 평안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구절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풍파가 많았지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지만 선한 목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인생도 여전히 힘들고 아픔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러한 길로 인도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보장된 약속이 있습니다.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그 여호와의 집에 살 수 있다라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보장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끝까지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